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와의 많은 종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였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어떤 배가 폭풍을 만나 항로를 이탈하여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겨우 무인도에 도착하였습니다. 배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뒤여서 할 수 없이 승객들은 이 섬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무인도에서 몇 달 동안 살 수 있는 식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게다가 땅은 비옥해서 씨앗을 심기만 하면 몇 달 후에는 풍성한 식량을 추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을 심기 위해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 땅에 황금 덩어리가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다른 곳에도 황금이 있는가 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몇 달 후에 황금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그즈음 그들의 식량은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밭에 나가 땅을 일구어 씨를 뿌렸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며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집을 사서 이사갈 준비를 잘하면서도 인생의 마지막 이사자인 천국
하나님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삽니다. 천국이나 지옥을 아무리 부인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처소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내 것인 양 자신 있게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어제 공부한 것처럼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도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무화과나무 비유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 바다에 던져지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 중에 기족이고 기득권 세력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고 도전하고 네가 가르치는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이냐 하고 따져 물어요. 왜? 자기들은 나름대로 선지 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고요. 같이 제사장 가문을 이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이어든 것을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서 뜬구름없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가르치고 기적 일으키고 치유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리고 자기들의 가장 패부고 가장 이익을 갖다 주었던 성전을 뒤엎고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으로 많이 표현됐지만 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요즘 갖고 있는 성경에는 율법학자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가장 우상을 많이 섬기던 곳에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빠져 있느냐? 이 땅의 이익, 이 땅에서 자기들의 권위, 이 땅에서 자기들의 위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비유이기도 하고 자신이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오늘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입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포도주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라. 오늘 이야기 1절 이야기를 보면 이 주인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포도원도 만들고 즙 짜는 기계도 만들고 그리고 포도원의 울타리도 든든히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언두막이라고 하죠. 그
훔쳐가는 사람들을 지킬 망대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것에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하나님 나라다라고 비유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오늘날 교회를 가리킵니다. 농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타국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미리 우리를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다른 곳에 다른 일을 하러 가신 것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때가 되어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들을 농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종을 죽였다.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거죠. 그림이. 그러니까 때가 되면 그 소장료 받으러 자기 종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비유를 이제 여기 종들은 때가 되면 야 이거 주인 거야 라는 인식을 시키는 거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누구기 때문에 너희들 필요한 거 그거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내야지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확을 주셨으면 11조 해야 되고요. 교회에서 감사원금 해야 되고요. 그런 식의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서 필요한 것 수확물의 일부 주인에게 줘야 되는 양의 분량 것을 가지러 종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종들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보냈더니 그들의 종들을 머리를 때리고 하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잡아 때리고 능욕했다. 그리고 농부들은 그들에게 죽였다. 이 땅에서 와서 거짓 예언자들 말고 바른 예언자들은 늘 핍박받았어요. 대표적인 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입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다가 그 당시 제사장들의 뜰에 갇히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해요. 많은 예언자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왕에게 좋은 말 해주는 예언자들은 그냥 있었는데 왕에게 싫은 말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들은 매를 맞고 쫓겨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예언자들의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 계속해서 종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주인이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 내던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죽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냥 돌려보내니까 이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면 주인의 아들이면 존중하겠지, 나처럼 생각하겠지 그랬는데 아니야. 그들은 오히려 죽여버리면 이 재산이 내 것이라 될 것이다라고 하고 죽이고 바깥에 내보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예수님은 자기의 모습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비밀로 하라고 그래요. 특히 마태, 마가복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비밀로 하라고 하고 선포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인 것을 깨달아. 그렇죠. 예수님은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 근데 사람들이 가서 떠들어. 그래서 그 치유를 받고 그분한테 보면 능력 있는 분이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이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마가복음 앞에서는 치유와 기적 앞에서 자기를 밝히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밝히는 거야.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니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니들 나 때리고 죽일 거야. 나 십자가의 길 갈 거야 하는 거고 예수님의 자신의 운명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절에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까지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서 자기가 주인의 능력으로 다 쫓아내고 그 사람들 다 그 죄값 치르게 하고 처벌하고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낸다. 오늘 장면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을 기대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일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갔다. 그 다음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은 전달되는 것이다. 특히 유대와 예루살렘, 사마리아만 넘어가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알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너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들이 구원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교회의 촛대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저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해서 이 교회 부흥이 전부 바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으면 구원의 방법, 구원의 세력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모퉁이 돌 비유예요. 너희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집을 지을 때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이 됐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라고. 오늘 여기서 머릿돌, 박어는 이 모퉁이 돌이라고 안 하고 머릿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기서 집 짓는 문화가 이쪽 문화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모퉁이돌, 머릿돌 그러면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받치는 돌인데요. 유럽 문화는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문을 이렇게 아치형으로 합니다. 아치형. 요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이런 둥그런 문을 만들 때 여기에 있는 요게 빠지면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 양식하고 조금 달라요.
유럽은 이렇게 해서 문 같은 걸 만드는데, 건물 같은 거 만드는데 여기 가장 핵심 이렇게 딱 하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얘기한다. 제일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이것이 됐든 우리 시계 기둥 밑에 있는 모퉁이 돌이 됐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제일 중요한 자리에 하는 거예요.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된다. 오늘 이야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하니까 너희들이 버렸다고 생각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영원히 구원이 없다고 하는 저 이방인들이 너희들 자리에, 제일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들여와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버렸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아. 포도원 비유도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모퉁이들도 너희들 버려질 거야. 저 버린 돌이 중요한 자리에 차지할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도 자기들에게 하는 얘기라는 걸 알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야기 속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잡아 죽이려고 했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왔던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이 순교했어요. 예수의 복음이면 그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데 자꾸만 그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해. 그런데 배척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고 예수가 구원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중요하면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섬에서 사는 어떤 처녀가 평생 자기는 결혼해서 육지에 가서, 넓은 육지에 가서 사는 게 꿈이야. 근데 그보다 더 작은 섬에 있는 아가씨가 평생 소원이 육지의 남자랑 결혼해서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선을 보기로 했대요. 선을 보기로 했는데 딱 꾸미느냐고 나가보니까 배가 출발을 해 통통통통 거리고, 그러니까 어떡하냐, 물속에 팍 떠들면서 나 오늘 선 보러 가야 된다고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배가 가다가 서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갔네, 아가씨를. 그리고 선 보는 데 가서 시아버지한테 내가 왜 이렇게 생쥐꼴이 됐는 줄 아냐고 설명을 했대. 내 꿈은 육지 나와 사는 것이고 내 신랑도 소용없고 육지에 있는 신랑이면 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가 넣으면 됐다. 그리고 바로 결혼시켜갖고 육지에 나와서 잘 살았대요. 우리가 꿈이 있고 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비록 어렵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저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우리들 참 주인이 누구인가?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를 우리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